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흐트러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졌습니다. 추스러야지 마음만 가질 뿐 정작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방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것도 사실은 저의 탓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드림교회의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섞여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온 저희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교회에 모여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뜻을 모았던 것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그 역할도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5월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뜻이 무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우리 사회가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누리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참석했던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던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가 앞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가운데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류의 앞에 우리 사회에 닥친 이 시련이 속히 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해를 시작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우리의 약속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기도와 안부로 공동체를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에 친히 응답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데우스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을 떨어올리는 권능의 큰 음성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군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과 외국에 있는 교회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직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고쳐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서양 가곡 중에 슈만의 비트뭉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받침, 헌정이라는 뜻이지요. 슈만이 사랑하는 클라라와 결혼하기 하루 전날 클라라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바친 노래입니다. 슈만의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슈만의 친구였던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해서 또 한 번 유명해집니다. 가사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이고 나의 심장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처이고 나에게 평화를 줍니다. 당신은 나의 세계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입니다. 내가 그 속으로 날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21주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비트뭉 가사에서 당신이라는 단어 대신 드림교회를 넣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드림교회는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심장입니다. 드림교회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드림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드림교회는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드림교회는 우리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부르지요. 하누카란 봉헌, 즉 드림, 헌정, 받침의 뜻을 가집니다. 수전절은 외세에 의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수전절은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거닐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좀 더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때에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세에 열사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 처음에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호의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여 성경을 번역시킨 일입니다.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수도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성경 번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전 200년 파니온 전투를 통해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아 통치를 합니다. 셀류커스 왕조는 헬라화, 즉 헬레니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철학과 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과는 날카롭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성전 내부를 훼손하고 약탈했으며 성전 문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던 상번제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월 25일마다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바쳤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법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에서는 지하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돼지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 즉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제우스 제단을 의미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잡아 이방신들에게 매일매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그 돼지고기를 산골 마을까지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만약 먹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찢어 불태워졌고 구약 성경이 발견된 곳은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할례 등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자는 잔인하게 고문을 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에 분개하여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 또는 유다 마카베오라 불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새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훼손되고 돼지피로 물들었던 성전을 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정결케 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수전절 이전에도 2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식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두 번 다 엄숙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마카베오가 스룹바벨 성전을 재봉헌한 그날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어 해마다 성전 봉헌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성전 내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가 애워싸며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유다 마카베오 같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때가 수전절인 까닭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제2의 마카베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언급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시며 성전 내부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목해야 하고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절기라는 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공간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절기는 시간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언급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수전절에 성전 내부, 그것도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카베오 항전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적 독립에 대한 생각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해왔지만 마카베오 항전이 일어나고 수전절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은 성전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 항전은 성전 정화와 유대 민족의 독립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수전절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로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겨울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유대 민족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때에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민족에게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수전절은 유대 민족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되찾은, 그래서 정화시킨 날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 함은 독립기념일로서의 수전절보다는 성전을 다시 봉헌한 날로서의 수전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래 수전절은 시기적으로 양력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겨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수전절은 겨울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겨울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추운 날씨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분위기가 겨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넓었습니다. 그 넓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 행각일까요? 예루살렘의 12월은 날씨가 춥고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겨울비나 눈을 피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는 것은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위치가 원래의 마카베오 성전 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잠깐 언급을 한다면 처음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며 이 성전을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정화하고 보수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 행각이 세워진 장소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뜰의 동쪽 벽 또는 행각이 있었던 추억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여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일명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솔로몬 행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정권을 잡은 후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면서 솔로몬 행각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로마의 지지를 받는 헤롯 대왕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던 헤롯 대왕을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동서남북 크게 확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이유로 성전 동쪽은 확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 헤롯의 손길이 별로 미치지 못한 솔로몬 행각.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 행각을 다른 곳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전절에 성전, 특별히 유다 마카베오 가문의 정신이 남아있는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성전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정화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성전은 또다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은 수전절에 느끼셨던 예수님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상 그 정화의 사건이 한 번이었는지 두 번이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제2의 수전절을 일으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정화하시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뜻은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수전절의 참된 의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난 것은 성전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로서 건물인 드림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공동체인 드림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다움의 표지로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코로나가 교회에 끼친 유익이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부차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한국 교회 안에 본질로서의 예배와 기도만 남게 만들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교를 할 뿐이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많이 헝클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와 기도가 위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안에 결국 예배와 기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 교회의 궁극적 본질은 무엇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 요소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제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혹 뒤죽박죽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21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정화된 교회, 우선순위의 본질이 명확한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드림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수전절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유다와 그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껏 즐거워하였다. 값비싼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재개하였다. 오랜만에 성전 봉사를 누릴 권리를 다시 얻은 것이 무척이나 기뻐서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 봉사의 회복을 8일 동안 기념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한우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예배당에서 1부, 2부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자신들의 관습을 재개하고 성전 봉사 누릴 권리를 다시 얻게 됨을 무척이나 기뻐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다음 주일에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머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하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귀한 것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또 입대를 기다리는 우리 아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21년 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창립 21주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창립 21주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우리 모든 드림의 권속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곳 예배당에서 1부 9시, 2부 11시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부에 좀 더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는 조금 더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5월 첫 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봉헌 예물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드림교회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